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합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유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금식에 대한 얘기예요. 금식. 우리가 절식이라는 것도 있고 금식이라는 것도 있고 단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밥을 조금 덜 먹든지 아니면 물만 마시고 물은 마시되 다른 것을 먹지 않는 게 금식. 단식은 아예 물도 안 먹는 게 단식이잖아요. 먹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금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국가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기에 처한 가정들, 그렇게 돼서 자기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그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원해서 자기를 보여드리는 거죠. 난 이렇게 당신에게 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민족이 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3일을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말하면.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금식하고 짐승도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어요. 거기에 금식은 아주 표상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당신들 앞에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지금 나는 회개하고 있다. 당신이 필요하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 그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그런 종류의 금식이 아니고 이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걸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순수성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에 쓰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예전에 만들어놓은 전통을 지키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도 안 지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는 완전히 다르네? 순수한 신앙이 아니야. 이걸 잘 지켜가야지. 금식도 하고 정결례식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자로 만들고 그걸 따라서 제자들도 금식하게 해야만 자기들과 같이 신앙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뭘 잘하고 어떤 걸 잘하고 뭐 이런 뭐 교회 가지고 예배는 한 번도 아무것도 안 빠지고 막 다 참석하고 예를 들자면 100% 참석하고 뭐 드리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보면 아유 이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네.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한 번 드리고 말고 그게 무슨 주의를 지키는 거야. 막 욕하고 다녀. 예배는 공식 예배가 있고 아니면 기도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공식 예배는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도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드리는 게 크리스찬의 생활이 됐어요, 요즘에. 이게 청소년들 되면 이제는 어른 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왜? 청소년부가 지나갔잖아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성경도 공부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새벽에 나올 기도까지 다 했다. 새벽 기도까지 다 하고, 뭐 성경도 잘 읽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있는 거 모르지만 성미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성미 제도 잘 모르죠? 여러분 점도리쌀 알아요? 그것도 모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식구다 그러면 얼마 쌀을 딱 푸잖아요. 그만큼 먹어야 딱 맞죠? 거기에서 조금 덜어내가지고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밥할 때마다 그걸 와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쌀들이 있어요. 그걸 점도리쌀 이렇게 나무 도와주기 위해서, 이웃 돕기 위해서 그런 게 하는 거고. 이걸 옛날에는 목회자 식량을 위해서 성도들이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갖다가 주면서 그 쌀을 갖다가 합치니까 어떤 쌀은 좋고 어떤 쌀은 안 좋고 막 합쳐져 갖고 이제 이것이 이제 목회자 식량으로 들어가. 그게 성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당신들이 뭐야? 이렇게 혼내면 우리는 예배에 정확히 참석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게 복음이라 믿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예수님의 질과 같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이 금식을 왜 안 하느냐고 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역시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도 안 가지면서 아무것도 아니면 신앙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면 뭘 하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타협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 금식 안 씁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혼인집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거기 집에 와 있으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금식하는 날짜가 돼도 신부가 결혼하는 날짜는 예외가 됐다 그래요. 그때 관습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지금 손님들이 와 있는데 신랑 집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어? 금식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금식일이 선포가 돼 있어도 안 된다.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외됐거든요. 자, 신랑과 함께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이 와서 지금 혼인잔치를 해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인데 거기에서 밥을 안 먹고 있다? 그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잔치집에 음식이 없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에 풍류가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어야 될 부분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랑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은 금식하라. 왜 진짜 차지할 날은 안 찾고 신랑이 지금 혼인집에 있는데 그날을 금식하라 그러냐고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날은 하라 그러고 진짜 해야 될 일은 날은 모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금식을 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빼앗긴 날.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 승천하신 건 죽고 부활하신 거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거죠. 그때가 되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신랑이 빼앗기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보냈잖아요. 성령을 보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영으로 다시. 그러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금식의 대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날 이건 아주 특별한 예외 규정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있었대요. 왜?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금식을 하잖아요. 나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금식하지 마. 난 다 알고 있어.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 있는 거야. 그냥 자기 목적이 안 되고 그러면 막 금식을 해. 그걸 이루더라고. 이상한 습성을 가진 한국 종교가 됐다 이 말이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을 했는데 하지 말래. 내가 네 죄를 다 사해 줬대. 너는 죄를 사할 게 없대. 이미 다 된 거대. 아니 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 그랬습니다.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는 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금식을 할 때 아주 젊었을 때 3일 금식 해봤습니다. 어디 안 가고 난 기도원을 싫어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는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금식 기도원이라 그래. 음식을 안 팔아. 가면 물만 마셔야 돼. 응?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아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봤을 거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원이었어. 그 정도로 금식을 하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러면 대부분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없으니까 집 좀 달라고. 그런 게 직업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게 생겼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했어요. 다 기복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달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의미 없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구원이 나온 그 족속이 어떻게 해야 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신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민족이 그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십자가 완성 부활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그 민족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망하는 거죠. 핏값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예수님의 죽인 값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으면 그들이 부활했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불신이죠. 한번 잘못 생각한 불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금식해야 되겠어요? 신랑을 빼앗긴 날이 되면 금식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다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신랑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신랑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차지하잖아요. 또 왕으로, 왕의 명분을 차지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찾으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신앙인데,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뭐가 있길래 열심히 다닐까? 뭘 찾으려고? 성경에서 뭘 구하고 싶어서 합니까? 교회를.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그럼 여러분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이거라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그걸 들으면서 왜 안 믿어지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펀지가 왜 물을 잘 흡수하겠어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공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눌러가지고 딱 놔도 맞잖아요. 가만 놔도 그냥 저절로 똑같이 불이 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영접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그걸 깊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깊이 받아들인 거죠. 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주님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온통 내 방을 다 주님께서 차지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완전하게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다른 말로 하면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근데 여러분이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단단한 심령이 되면, 단단한 땅에는 비가 오면 얼만큼 물이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물이 나중에 흘러버리잖아. 그런데 여러분 밭에, 밭 같은 데는 여러분 많이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잘 들어가지 물이. 그런 데는 물이 다 들어간 다음에 흘러내리는데, 맨 땅에 물이 떨어지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고일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어요. 거기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도 예수를 믿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려야 들어갈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밭을 기경해야 되겠죠. 갈아야 되겠죠.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죠. 영접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게 맞다는 건 다 아는데 나는 안 돼.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이. 주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식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지금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옷에 생각하세요. 생배조각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배는 지금 천조각 있잖아. 새로 짠 천이죠. 그걸 찢어가지고 옷에 낡은 옷에 구멍 났다고 그걸 걷다 붙일 사람이 있을까요? 생배는 생배로 옷을 만들어야 새로운 옷이 나오겠죠. 근데 낡은 옷 좀 더 입어보겠다고 그 생배를, 그 좋은 청생배를 그냥 다 떨어진 것에 기우려고 잘라서 붙이는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이 생배에는 생배로서 옷을 만들어야 되고 낡은 옷은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배에 속한 것들은 뭐예요? 새로운 옷이잖아요. 새로운 천이잖아요. 낡은 천은 이미 낡아가지고 더 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멍 났는데 왜 더 입어요? 그쵸? 옛날에는 양말도 기워서 신었다는 걸 기억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러 번 기운 것을 신어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화 한 컬리도 귀한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구멍 나면 다 버리잖아요, 대부분. 그죠? 낡아지기만 해도, 이거 헐금헐금하네, 이거 다 보여. 이거 버려야지. 다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천이든 뜯어가지고 거기다 붙였습니다. 안 보이도록 안에다 기워가지고 밖에서 안 보이도록 해서 신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들도 보선 같은 거 큰 거 있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것도 기워서 입는 거 내가 봤습니다. 가난한 시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 버립니다. 낡은 것은 버려. 그 낡은 천이 뭐겠어요? 바로 금식하라고 하는 이제 그 요한의 가르침,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 유대계 그 전통은 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은 다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금식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뭐가 목적이겠어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면 뭐가 목적이겠어요? 회개가 목적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금식 대신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금식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겨서 자기의 전통대로 하는 것만 최고로 봤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온전한 것인 줄 알아요. 그게 바른 것인 줄 알아요. 그랬던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 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포도주를 담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근데 과거에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그거 만든 데도 가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실적으로 포도주 공장에 가야 되는데 볶공장 아니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집에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건 어떻게 하는가? 옛날식이 아닐 거예요. 새로운 식일 거예요. 전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 날 보면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은 뭐 기계로 돌리기도 하고 그래. 너무나 많으면은 타작하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으깨어져 가지고 거기에 즙이 나오겠죠. 즙이 나오면 그 즙을 담아서 놔두면 발효가 돼서 이것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첨가물을 섞어가지고 맛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있는 그대로 만나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맛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포도주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가죽 부대에 집어넣습니다. 이 가죽은 양 가죽입니다. 주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겉을 벗겨내고 그러면 거기 털이 많이 붙어 있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네 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이 있겠죠. 들어가는 입구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발효하는 힘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이 조금 딱 집어넣어도 그것이 너무나 발효가 세지면 막 팽팽해지겠죠. 터지는 곳은 끝나는 겁니다. 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를 만드는 가죽 부대는 언제나 새 것이어야 됩니다. 낡은 것에는 포도주를 넣었다 그러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발효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아무 역할 못하겠죠. 둘 다 망하는 거잖아요. 아까 생배도 마찬가지죠. 응? 생배도 버리고 낡은 옷도 찢어지고 또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포도주의 발효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발효력이 뭐라고? 발효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점 불어가지고 팽팽해지겠죠. 근데 이걸 견뎌내야 돼요. 이 발효하는 것을. 그래야 나중에 이 포도주가 잘 익었을 때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걸 탁 터뜨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터져 나오겠죠. 큰일 나죠. 그냥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구멍이 나면 안 되죠. 근데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만든 것들이.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겠어요? 다 수공을 했을 텐데. 그럴지라도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건 상식이었단 말이죠. 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안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하는 거지. 넣는 자가 없는데 넣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발효력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낡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넘치는 은혜들 때문에 자기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전 생활을 똑같이 했다가는 다 생활이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옛날 생활처럼 그냥 대충 세상에 적당히 발 딛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면요 다 망가져요. 예수 믿다가 망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너는 교회 다니더니 더 안 좋아졌네? 형태가? 왜 그러지? 생활을 옛 생활을 그대로 하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죠?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둘 다. 그러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새 것입니다. 생배이고 새 포도주이고. 그러니까
생배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옷을 만들겠죠?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새 부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생배가 있으면 생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맞는 옷을 만드는 나의 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주는 것 외에는 이 옛것에게 맞춰 사는 삶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런 걸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항상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은 능력이 있다. 바르게 엄청나고 새 것은 새 것으로만 대체가 가능하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모두 다 새 것입니다. 한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사실 이 땅에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발달돼서 사람들이 찾아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사람들이 더 발견해서 더더욱 발전시켜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럼 새 것이라고 생각하죠? 새 것이 없는 거죠. 왜? 그보다 더 좋은 게 안 나오면 새 것이 끝나겠죠? 그럼 제대로 만들었네? 근데 계속 새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야 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새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새 것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들어간 삶을 사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 방법이나 규칙을 가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새 계명을 주신 거죠. 새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옛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낡은 여기에서 옷이잖아요. 낡은 옷은 구약에 속한 거예요. 생배, 새로운 천은 신약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칠 수가 없어요. 이건 오로지 옛날에 그림자로 있을 뿐인데 그림자가 실체가 이거구나 하고 신약이 딱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림자가 맞아. 이 짝을 잘 맞추면 어떻게 돼? 이게 신약과 구약이 하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짝을 못 맞춘 사람들은 구약은 따로 있고 신약은 따로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 맞춰주는데 짝이 이렇게 거의 흡사율이 100%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이걸 못 찾아내면 신약과 구약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는 뭐에서 나와요? 실제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비춰지는 거죠, 그냥. 빛에 의해서. 그죠? 실제가 없으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없겠죠? 실제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겠죠? 그래서,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면, 신약의 말씀은 이게 진짜 존재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야, 구약이 하고 딱 드러낸 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구약을 가지고 막 주장하면서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해봤자 신약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논쟁이 끝이죠. 그냥 구약에 관한 것들, 세상의 신화에 관한 것들, 또 옛날 할머니들이 지어냈던 이야기들, 성경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신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옛날 할머니들이 그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신화처럼
뭐 이상한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옛날에 전설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다 지어낸 얘기들이죠. 그 얘기가 돌고 퍼져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다 필요 없는 것들, 과거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이 세상을 좀 어지럽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할 건데, 말씀에 기인하지 않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옷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낡은 것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생겨요?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여러분 삶이 살아가면 생각 차이가 많이 나죠. 세대차 느낍니까? 명서 생각하고 아빠 엄마 생각하고 너하고 똑같아 틀려. 너무 많이 틀리지. 틀린 부분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너는 네 세대에는 맞는데 옛날 갖다 놓으면 안 맞겠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살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맞겠지. 지금 시대가. 그럼 여기에서 자꾸 퇴화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돼가면 이 사람은 9세대가 되어버리겠지. 여기는 못 들어갔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은 세상에서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뒤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젊은이들도 이야기가 통하지. 세상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 한자가 바뀌면 안 돼요. 잘못된 번역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성경의 내용 자체는 바뀌면 안 되겠죠. 성경은 이미 다 문자로 다 찍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성경과 내 성경이 똑같아야 돼. 그죠? 다르지 않죠? 번역이 다른 그런 성경에는 좀 내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같이 쓰는 개역 개정은 똑같겠죠? 같은 걸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다른 걸 갖다 놓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성경은 달라?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 세대에 따라 다른데 되게 신학자들이 그래요. 5년마다 한 번씩 번역을 해야 된대요. 아이들의 언어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옛날 말이라고 생각한대요. 번역을 해놓으면. 올해 번역을 해놓으면 5년 후에는 이 말이 얘들 생각할 때는 조금 옛날 말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빨리 바뀔 거래요. 언어가 이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막 뒤죽박죽이죠.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왜? 그 원어는 그대로 있거든요. 성경의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원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변한 거 아니죠? 번역만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가서 이구나. 우리가 지금 낡은 옷 가지고 나는 새 것이라 생각하는 이것은 아직도 뭐가 안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생배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아직 안 들어온 이유는 새 부대가 안 만들어져서 안 들어온 거야. 내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새 포도주가 넣으려고 하면 새 부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옷만 입어서 안 되겠죠. 옷만 입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 성경에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것이 안 벗어지고 새 사람 입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입어지지가 않죠. 그걸 꼭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써있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요한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는 이건데 예수님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는 옛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필요해요?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어서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한 사람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께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내가 나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품으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런 성경은 아니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세워질 때가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충실하게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옛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 것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아서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옛날 것을 얘기하는 것은요, 새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왕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이게 원래 잃어버린 건 내 것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뺏어간 거야.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뺏기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종이 돼서, 물질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새 것을 찾는 것에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질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구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면 여러분 그걸 찾아낼 것입니다. 그건 주실 겁니다. 여기다, 종착점이 여기야.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 열릴 것이다. 여기야, 이것이 최종점이야. 딱 문 열면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을 반복하거나, 또 이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행위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는 뜻입니다. 그걸로 나를 믿는 건 부족해. 다 잘랐어요. 뭐만 필요하냐? 하나님께 갈 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뭘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냈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그래서 그것을 믿어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온전한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안에 여러분이 얻어야 할 완전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한 사람은 여기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얻기를 원하죠? 아멘. 받기를 바라죠? 아멘. 찾아야 되겠죠? 아멘. 이걸 얻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구장을 받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원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자기 목적을 이루달라고 그것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루어진 구원은 달라고 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삐뚤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잖아요. 알기를 원하죠. 그 심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이 복음을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